장 14절로 20절 스크린 쪽에 있는 분들부터 14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그의 아들을 많이도 그의 마음이 욕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운명을 하겠다. 평생을 자기 앞에 두고 같이 합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앞장 16장이 3대 절기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17장에 넘어와서 13절까지 지난주까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실제 현장을 클로즈업해서 재판장들이 어떻게 재판할 것인가 그 원리를 지방법정과 중앙법정 두 가지로 나눠서 그 디테일을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통치의 좀 더 큰 원리가 되는 이스라엘 국가 전체의 통치 방식에 대해서 이제 하나의 샘플을 제안을 합니다. 그것이 왕권 통치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실제로 여호수아서에 들어가서 그죠. 정복 전쟁이 끝나면 실제로 국가 운영 형태는 지방 분권형이에요. 12지파가 제도와 사회 통치의 어떤 구조 단위는 각 지파별 공동체의 지방 분립형입니다. 지방 자치제죠. 지금 우리로 말하는 그 말로 의하면 그렇게 하고 신앙은 전체를 하나의 신앙. 그래서 중앙성수라는 것이 계속 강조돼요. 중앙성수라는 말은 신학적 용어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가나안의 통치 방식을 이야기할 때 제도와 정치는 지방 분권형이고 신앙은 중앙 집권식이 되는 겁니다. 그 두 가지가 형태가 이제 개념상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게 사사시대를 지나는 수백 년 동안 그 형태를 지나가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시대에 통치 방식을 바꿔달라고 백성들이 이제 요구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사시대에 자기들의 통치 경험이 도무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판단을 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방식이었어요?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오면 대체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방의 민족들의 어떤 삶의 방식을 보니까 왕을 중심으로 강력한 통치 질서가 이루어지고 강력한 군대가 운영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 이방인의 국가를 경험하는 방식은 늘 그 방식이었던 겁니다. 침략해 들어오는데 대책 없는. 그래서 사사기 전체가 끊임없이 이방에 침노를 당하고 고생하고 고통당하고 외침에 시달리는 그러한 방식으로 그들에게는 그들의 사사시대 역사가 이해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율법을 가르치던 하나님의 방식은 이방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배와 피지배, 전쟁에 대응하는 그 방식 자체가
표면에 드러나는, 표층에 드러나는 그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예전에 처음부터 계속 가르쳐 왔죠. 그죠? 우리는 지금 그 역사를 객관적으로 두고 계속 공부를 해오니까 이게 우리 시야에 이게 들어오지만 삶을 늘 코박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신앙은 신앙 따르고 현실 문제는 현실 문제 따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침략을 당하는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 고난을 극복하는 시점에는 항상 군사적 대책이었어요. 신앙의 부흥이었어요. 군사적 대책으로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시대에 그들을 통치하는 이방을 물리칠 때는 절대적으로 군사나 전략이나 어떤 일반 이방인들이 만들어가는 국가의 힘으로 그렇게 해결시키지 않았어요. 항상 영적 부흥으로, 신앙의 부흥으로 영적 지도자가 나타나서 그렇게 물리치는 방식으로 이렇게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가 이렇게 매번 당하는 이유는 군인이 없어서 그렇구나. 군사가 없어서 매번 이렇게 당하는구나. 그래서 우리도 통치 방식을 바꿔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끊임없이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서 사사기를 다 보내는 겁니다. 그 어두운 사사시대의 역사를 기록으로 남겨서 그것을 역사적 관점에서 멀리 관찰할 때 앞에 있는 모세 오경과 함께 그것이 연결되어서 그 역사를 짚어볼 때는 그게 파악이 되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걸 보면서 사사시대의 이런 실패가 결국은 신명기적 하나님의 계시와 연결해서 볼 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이제 정착해서 살아가는 그 사사시대 그 기간 동안은 모든 백성들이 우리가 통치 원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왕권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자, 그 실제 역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왕권을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통치 방식이 그죠? 율법이라는 분명한 통치법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는 방식은 지방분권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권을 요구할 때가 오고 혹시 그런 시기가 올 거라는 하나님이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예측하시면서 혹시 왕권이 제도가 바뀌더라도 그 원리는 원래 하나님 가르친 원리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내용을 이제 가르쳐 놓은 게 유일한 17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한테 왕권을 요구할 때 책망을 하고 하나님이 실망을 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왕권을 계획한 적 없던 것은 아니나 그 왕권을 요구했던 원리가 신명기에서 가르친 그 원리에 입각한 요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불신앙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대응하셨던 겁니다. 자,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 왕권은 멸망할 때까지 더 긴 시간 동안 치열하게 있었습니다. 그 왕권이 어떻게 신명기적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서 빗나갔는가는 오늘 17장에서 가르치는 그 원리에서 계속 기준점이 돼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까지 14절 먼저 읽어봅니다. 너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자, 이 전제가 중요합니다. 그 땅에 차지하는 하나님이 하게 하실 것이고 이제 거기에서 거주할 때에, 자,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나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제도나 어떤 외적 형태를 기준 삼는 분이 아니에요. 내적인 동기나 원리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용과 원리를 분명하게 목적하고 그것을 다른 원리와 다른 내용과 첨예한 기준을 가지고 아주 민감하게 하나님은 기준을 삼으세요. 그것이 명확하다면 외적인 양태나 어떤 제도나 형식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나님은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형식의 그 내용이 담기는 걸
계속 가르치고 계속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요구하지만 그 형태가 넘어서는 어떤 여러 가지 많은 환경 가운데 유연성을 가지고 내적 원리가 명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요구를 하시는 거죠. 주변의 왕들처럼, 주변의 이방인들의 왕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운다는 이야기 있으면 그 왕은 형태가 중앙 집권 형태지만 원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율법의 원리대로 하나님과 맺은 백성의 언약의 방식대로 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조건을 제시합니다. 자, 15절 보세요.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네 왕으로 세워야 된다. 자, 택하신 자라는 의미는 뭘 강조하는 걸까요? 혈통을 강조하는 걸까요? 뭘 강조할까요? 너의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너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형제 아닌 타국인을 너 위에 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혈통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 백성의 그 정체성을 묻는 그 기준을, 왕은 그 개인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가지고 있는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를 내 삶으로 받아들이고 신앙으로 고백한 그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뭐 가장 당연한 일이겠죠, 그죠? 자, 그것을 이야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16절, 17절은 왕이 이방 백성이 아닌 왕일 때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는 왕의 왕됨의 결정적인 차이를 이제 이 두 절에 걸쳐서 설명을 합니다. 자, 1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습니다. 왕권의 제도가 바뀌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왕권과 이방 백성들의 왕권의 결정적 차이를 이것으로 설정을 하는 겁니다. 뭡니까? 병마는 뭐예요? 병사와 말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원어를 안 봤습니다. 병사와 말을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병사들이 쓰는 말을 이야기하거든요. 병사들이 쓰는 말이라는 것은 고대 사회의 최첨단 무기예요. 말과 특히 가장 발전된 시대는 말이 말로만 쓰지 않고 전차로 쓰지. 그러니까 훨씬 더 강력한 첨단 무기가 되는 거죠. 강력한 기술이 집약된 첨단 기술이 그 당시에 되겠죠. 그죠? 철이고 부서지지 않고 유연하면서도 강한 마차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술이라는 것은 고대 시대의 어지간한 문명의 수준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병마를 많이 군대를 두지 말라는 겁니다. 강력한 군대를 지향하는 그 왕이 핵심 차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병마를 많이 두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체성이 뭐예요? 사실은 정체성의 뿌리를 어떤 것으로 두는 거예요? 시점이 뭐예요? 형태가 뭐예요? 제국의 바벨 문명 제국에 들어있을 때 결국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종이 되었던 거예요? 종이 되었던 겁니다. 종이 되었던 것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계속 신앙의 정체성을 말할 때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공간 이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강조는 신앙과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을 바꿨는데 세상의 신이 아닌 여호와의 신을 섬기게 됐는데 바벨탑 문명이 만드는 국가와 제국의 구조 안에서는 종노릇 했다는 겁니다. 이 종노릇은 영적인 것을 표상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신앙을 가지든 가지지 않았던 인간의 영혼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바벨 문명 안에 산다는 것은 갑에 있든지 을에 있든지 그들의 영혼은 다 자기 영혼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실제
사회 구조의 이미지로 종이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으로부터 탈출, 애굽에 산다는 것은 가장 화려하고 가장 강력한 바벨 문명의 제국의 가장 핵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인간이라는 것은 영적 인간의 존재는 종됨의 삶이다. 억압받던 삶이다. 자유를 잃어버린 삶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삶이다라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이 됐든지 사회제도적인 방식이 됐든지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그 말 속에는 영육 혼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그 이미지가 구체적인 통치 원리 속에 들어갔을 때는 뭡니까? 군대를 이야기합니다. 군대는 폭력을 이야기합니다. 바벨탑 문명은 폭력에 의해서 가능한 문명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서 느끼는 강한 첫 번째 자기 안에 자기 오는 감정이 뭐예요? 수치심과 두려움이에요. 수치심과 두려움이 하나님이 한 몸으로 지은 모든 인간을 다 개체화시키고 개인주의와 자기중심성을 가진 인간의 망가진 세계관이 타자에 대한 두려움과 그 두려움은 또 공격성과 적대성으로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두려운 자기 인간 존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개인 이기주의를 집단화시키는 것을 답으로 찾아간 겁니다. 그 집단화하는 방식은 힘과 폭력이 있는 사람 밑에 들어가는 거예요. 힘과 폭력이 있는 사람이 그 힘을 점점 끊임없는 두려움의 전제 위에 계속 그것을 확장해야만 자기 존재가 가능할 것 같은 그런 세계관에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 없이 버려진 인간이 자기 존재를 지키기 위해서 만든 문명이 결국은 폭력으로 지어진 집단 문명입니다. 그것이 바벨 문명을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은 영적으로는 죄로부터 해방하는 것이고 정신적으로는 세상의 문명의 종로를 하는 삶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고 정치 경제와 실제 삶을 만들어가는 원리에서는 힘과 폭력에 의해서가 아닌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원리대로 사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의 다양한 풍성한 그림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미지로 하나님의 계시를 펼쳐오셨는데 그것이 역사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 1경륜과 2경륜과 3경륜의 그림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끊임없이 통합적으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인간은 육의 존재고 영의 존재고 정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양한 삶의 방식이 제도와 또 사상과 또 물리적인 어떤 한계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 통합적인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미지화시키고 시청각화하고 또 영적 원리를 설명하는 다양한 복합적인 스펙트럼을 가지고 계시를 해온 거예요. 그래서 삼경륜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는 가장 근원적인 영적인 사실적인 상황을 충분히 계시를 하고 있는 시대고 그 이전에는 혼적인 정치적인 사상적인 또 물리적인 환경에서 하나님의 영적 원리가 어떻게 구체화되고 적용되는가에 대한 그림들을 끊임없이 성경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1경륜 시대는 바벨 문명으로부터 하나님의 통치형으로 들어오는 그 계기를 아브라함을 부르는 그 첫 부름이 2경륜이 시작되는 방식이에요. 2경륜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실행하는 그 첫 시작이 아브라함을 부름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전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안 된 상태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된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인간의 삶을 그대로 하나의 스토리 속에 담아낸 것이 11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이경륜이 시작되는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아브라함은 어디서 탈출해요? 아브라함은 지리적으로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문명적으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초기 문명에서 떠나와요. 그걸 성경의 언어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걸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영적 구원의 경험, 아브라함의 삶의 양식의 삶의 어떤 방식의 세계관의 변화는 바벨탑으로 구성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삶의 영역에서부터 떠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일경륜 시대의 어떤 구원과 구원의 어떤 그 시점을 설명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경륜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계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명확하게 시작되는 그 시점은 어디서 출발하는 거예요? 다시 그들을 애굽에 넣어서 집단적인 노예 지배 형태 속에서 이제 다시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시작되는 애굽을 탈출하는 방식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이경륜 시대의 이미지. 자, 그럼 우리는 삼경륜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마귀의 종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아비 마귀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이 근원적인 영적 사태를 삼경시대의 근원적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삶을 끊임없이 지향해가는 방식은 끊임없이 퇴행해가는 원래가 구원을 얻은 그 자리로 다시 퇴행하는 그 죄악의 힘으로부터 끊임없이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 그런 구조 안에 있는 거죠. 그때 우리를 경고하는 죄로부터 나와서 다시 죄로 퇴행에 들어가지 않는 우리의 삶을 영육간의 전체적인 어떤 이미지를 구약에서 1경륜과 2경륜의 그림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 선언적인 이야기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 이후에 다시 돌아가지 마라. 오늘도 떠나고 내일도 떠나고 늘 우리의 삶의 방식, 세계관, 우리 안의 죄성들을 끊임없이 벗어내는 방식을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으면 오늘도 떠나고 내일도 떠나고 떠나지 못한 영역들이 다시 회복의 사건으로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사건과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경계하는 이 그림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됐을 때 계속해서 우리가 경계선을 가지고 주목해야 되는 영역이 됩니다. 이것이 가장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간이 만들어놓은 이 문명세계가 이런 권력과 힘으로 다 아직 집단화되어 있고 집단의 경계성은 아주 강력하게 구성되어 있어요. 국가주의나 민족주의라는 개인 이기주의의 가장 확대된 형태인 민족주의와 국가주의, 그것이 내가 속한 민족, 내가 속한 국가면 그것이 가장 우선이 되고 가장 갑이 되어야 되고 가장 존귀하다. 이 이기주의의 집단화된 형태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한 개인과 한 가정과 한 공동체와 그 공동체가 영향을 주는 그 사회와 제도와 그 국가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하면 병마를 많이 두지 않는 방식으로 폭력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힘이 우리를 보호한다는 이 무상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경험들을 계속해서 축적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이런 열린 세계관이 있고 난 이후에 인간을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경험해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계속 역사를 계속 축적해 가면서 인간의 사고와 사상들이 계속 그 열매들을 관찰하고 그것을 정리해가는 과정 가운데 기독교 문명이 찬란했던 유럽 문명에서는 민족주의와 국가주의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일이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면서 그것이 점점 약해져 가는 겁니다. 어떤 제도상으로 민족과 국가 간의 어떤 형태는 유지하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국가와 민족의 그 집단 이기성을 넘어서지 않으면 인간은 철저하게 재앙의 삶을 사는 거라는 것을 각성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 지적인
또 문명적인 통찰력을 점점 확대되어가는 그 즈음에 서구 문명은 그 인류 대부분이 살아왔던 민족주의와 국가주의에 가지는 그 폭력들을 넘어설 수 있는 사상들을 끊임없이 고민을 해오기 시작했던 거죠.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고 또 역사 가운데 실행했던 많은 시행착오 과정은 결국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국가 간의 이 경쟁이라는 것, 민족 간의 어떤 경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생각하고 신앙의 동기를 가진 사람들이 어떤 이거를 넘어서는 병마가 아닌 군대가 아닌 폭력이 아닌 어떤 방식으로 인간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 어떤 그런 것을 사상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학적으로 연구하면서 공산주의 이론들이 나오게 돼서 그것을 실행하는 과정 가운데 또 인간의 죄성이 개입되면서 가장 악랄한 방식으로 그 이론들은 역사 가운데 실패담으로 끝나게 된 거죠. 어쨌든 그런 논의 속에 서구 사회는 이런 폭력의 근원이 어디서 집중되는가, 이기주의가 집단화될 때 가장 강력하게 된다.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작업들을 끊임없이 제도화하고 지적으로 정리하는 작업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가운데 폭력이 가장 악랄하고 강력하게 경험되어진 그 인류의 경험이 1차 전쟁, 2차 전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사상으로만 존재했던 그것을 현실적으로 경험하고 나서 유럽과 서구 사회는 빨리 급속도로 그것을 지금 넘어서는 작업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사회의 가장 놀라운 하나의 정치적 계기가 뭐냐면 한 강력한 국가가 다른 나라를 포섭해서 넓은 제국을 만드는 방식이 아닌 각각 개인의 n분의 1의 개인의 표를 가지고 우리가 한 국가의 시스템의 방식대로 한번 살아보자라고 시도한 것이 EU라는 단체예요. 이거는 적어도 기독교 문명이 가지고 왔던 많은 역사적 실험 과정을 통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이 구조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발견하고 나서 그 사상적 선험자들에게 국가 제도나 국가 권력들이 함께 동의하고 시도된 어떤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동북아시아는 여전히 정근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여전히 주도적으로 붙들고 있어요. 그러나 외적인 문명의 어떤 객관적인 어떤 것으로는 서구적인 것을 일단 받아들이고 있지만 정신세계의 실제는 민족주의와 국가주의가 강력하게 아직까지 지배하고 있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한국과 중국과 일본에 기독교 문명이 들어온 지 100년, 200년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넘어서야 될 것은 이 과정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역사 속에서 정치, 경제, 문화 속의 하나님 나라를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 100년 사이에 동북아시아에 있었던 많은 전쟁들이 결국은 서구 유럽이 실패했던 제국의 욕망, 제국의 폭력을 그대로 수입해 들어오면서 동북아시아에 엄청난 전쟁의 아픔들이 있었던 거죠.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한두 세대 사이에 극복해낼 수 있는 주인공은 누구냐 하면 결국은 기독교인들이 되고 기독교 사상과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앞서 문명의 시행착오를 보고 더 큰 재앙들이 이 동북아시아에 떨어지기 전에 이걸 우리가 실행해야 되지 않냐, 이런 제안을 예언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 하면 병마를 많이 두지 않는 방식은 시민사회가 신앙과 이 가치를 추구하는 개인들이 그 강력한 이기주의의 경계선을 넘어서서 연대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동북아시아의 중국과 일본과 한국이라는 것은 엄청난 다이너마이트가 터지기 직전에 적대감을 지금 계속 축적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 폭력이 계속 잠재적으로 극대화되었다. 이것이 또 인간의 악에 의해서 엄청난 재앙으로 나타나기 전에 이 폭력의 문명을 사용해서가 아닌
이 모든 경계벽을 무너뜨리는 관계와 화해와 연대를 통해서 새로운 평화, 새로운 안식, 새로운 복음의 어떤 삶의 방식들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시민들이 서로 연대하는 거예요. 일본에 있는 기독교인들, 중국에 있는 기독교인들,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성경이 이렇게 가르쳤고 최근 인류 역사가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방식대로 우리가 폭력을 가지고 자기를 지켜내고 자기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거짓되다. 잠시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 폭력을 계속 준비했다가 마지막에는 한꺼번에 터뜨리는 방식으로 인류는 계속 실패하고 있다. 이거에 대한 새로운 각성의 목소리들이 뒤안길에서부터 작은 샘물에서부터 작은 새강에서부터 점점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확장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유럽과 미국의 기독교 역사 속에 나타났던 그런 큰 흐름의 결과물이고 동북아도 동일하게 동양에도 동일하게 이 신앙의 공동체가 이런 삶을 살아내고 이러한 통찰력을 가지고 이러한 실제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소명이 요청되고 있는 거죠. 자, 그것이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어떤 말씀과 우리의 삶의 실제와 연결되는 어떤 이야기입니다. 자, 그것이 16절에 말하는 이방의 왕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이 어떻게 다른가? 자, 그것을 설명하는 포인트입니다. 그 외에 17절 보세요. 그들에게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이 아내를 많이 둔다는 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뭐예요? 아내를 많이 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이 미혹되게 된다는 겁니다. 아내를 많이 둔다는 것은 지금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 하면 어떤 윤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왕이 아내를 많이 두게 되는 동기는 윤리적인 면에서 어떤 일부 다처제의 어떤 성적 욕망에 의해서 아내를 많이 두는 이거는 핵심이 뭐냐 하면 국가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평화를 유지하는 방식에 있어서 폭력이거나 폭력의 연대를 하는 거예요. 폭력의 연대의 약속 방식은 뭐냐 하면 혈맹관계를 해요. 그 방식은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웃 나라의 왕과 이 나라의 왕이 가족 간에 왕조가 함께 한 가족 혈맹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 남이 아니지 않냐. 이제 이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많은 아내를 두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국가를 보존하는 방식은 성결의 힘인데 정치적 관계에서 폭력이 여전히 유지되는 방식으로 폭력의 확장과 연대를 통해서 국가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 방식, 위에과 밑에과 같은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오는 세계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다스리는 신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지향하던 그 신앙이 중심을 점점 놓치게 되고 혼미해지고 분별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삶의 필요 때문에 자꾸 집안에 뭘 자꾸 이렇게 가지고 들어오면 그 가지고 들어오는 게 영적인 원리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고 애굽의 방식으로 바벨탑 문명의 방식으로 뭔가 자꾸 필요한 것들을 가정에 자꾸 이렇게 들여놓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미혹되게 되는 거예요. 바벨탑은 자꾸 돈을 쓰라고 하죠. 그죠? 돈이 있으면 쓰라고 하고 돈이 없어도 돈이 있으면 소비하라 그랬는데 돈이 없어도 어떻게 하라 그래요? 소비를 하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걸 가장 강하게 소리치는 물건이 뭡니까? 저는 우리 시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방식은 네가 돈이 있으면 조금 쓰고 돈이 없으면 안 써도 된다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바벨탑은 뭐예요?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 많이 쓰도록 만들어야 파는 사람이 뭐가 모아지는 거예요? 돈이 모아지는 거예요. 그 돈은 결국 뭐예요? 힘이고 권세고 폭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권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어떤 그런 바운더리의 힘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계속 그것을 모으려고 하는 겁니다. 모으는 방식은 네 영혼을 팔아서도 이 모으는데 네가 합세해라는 겁니다. 그걸 오늘날 우리에게 계속해서 떠드는 도구가 뭐예요? 텔레비전이에요. 텔레비전. 또 어떤 광고를 접할 수 있는 모든 매체이지요. 그죠? 그것이 들어오면 옷을 사는 문제에 있어서 어떤 가구를 사는 문제에 있어서 영적인 기준을 따라 이렇게 하게 돼요? 아니에요. 돈을 모으고 폭력을 계속 만들어야 될 어떤 주체들로 인해서 계속 우리는 혼미, 필요하지 않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들 뭐라 그래요? 필요해, 필요해, 필요해. 이거 없으면 바보야. 이거 없으면 초라한 인생이 되는 거야. 없으면 인간도 아니요. 계속 그렇게 혼미하게 하는 거죠. 그럼 계속 우리는 거기에 가담을 하게 됩니다. 가담해야 되니까 돈이 없으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빚내서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직업만 가져요? 투잡을 또 뛰는 거죠. 한 사람만 벌어요? 두 사람이 같이 벌어야 돼요. 자꾸 벌어야 돼요. 어떤 바벨의 문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그 문명은 계속해서 그 문명을 계속 확장하려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힘이고 살아있는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제도와 어떤 삶의 방식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정신을 계속해서 장악해 나가는 힘이 있는 거예요. 뭐를 많이 두어서 바벨탑의 어떤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어떤 것을 자꾸 이렇게 두면 둘수록 그것과 거리를 두거나 그것을 이렇게 축소시키는 방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원리의 방식이 우리 안에 확장되어지고 세속의 방식대로 우리 안에 계속 축소되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영적인 집중력도 같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공간, 제도와의 금욕이라는 것, 경계라는 것이 그만큼 우리의 정신과 영을 지배하는 힘이 있다는 것. 인간은 그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어떤 물건을 쓰느냐, 어디에 내가 뭔가를,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가, 그것이 영적인 어떤 집중력에 지대한 영향을 비례적으로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안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자기 정신적 가치를 잘 집중하기 위해서 심플 라이프를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삶을 단순화하는 것. 감각적인데 물리적인데 지배를 받아서 우리의 혼이, 정신이 또 마음의 안정이 계속해서 파괴되는 어떤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세상의 사람들도 어떤 시간과 구조와 어떤 공간의 어떤 배치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더군다나 영적인 집중을 하는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우리 가운데 계속 쌓여져야 됩니다. 종교화될수록 종교적인 영역만 계속 되어질수록 영적인 총체적이고 전인격적인 경건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지 않아야 할수록 세상과 문명의 경계선이 거의 없어요. 근데 총체적인 영적인 본질에 어떤 집중하면 할수록 삶의 방식이 세상과 달라지는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국교회는 그런 경계선이 없는 상태에서 너무 많이 동안 흘러왔다 그랬죠. 자, 그렇게 해서 마음이 미혹되지 아니하도록 결국은 그것이 뭘 이야기하는 거면 자기를 위한, 심리적으로는 결국은 통치의 방식과 제도는 폭력이라고 얘기했지만 결국 그것이 결국은 뭐를 지향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는 이기적인 이기심의 근거는 자기애. 자기애가 계속 지속 가능하려면 폭력과 힘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같은 성질의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금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고 나서 나를 지배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뒤에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할 것이라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우리 안에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장구하고 확장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삼경륜 시대에 우리의 왕이라는 것은 결국은 영적인, 정신적인, 물리적인 모든 영역에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왕권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왕권은 국가 이기주의, 가족 이기주의, 민족 이기주의를 넘어서서 한 영혼의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주목하게 합니다. 우리 어떤 전쟁의 악연을 가졌던 나라와도 그 영혼을 향해서 그 모든 무서움의 저주의 경험들을 넘어서서 서로 함께하고 한 형제로 한 하나님의 소중한 영혼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길고 긴 날 동안 우리를 계속 통치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성해 가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자, 18절 19절은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뭘 경계해 놓고 위에는 뭐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래 놓고 긍정적으로 명하는 게 뭐냐면 율법서 말씀을 복사해 가지고 머리맡에 두라는 겁니다. 이거 이제 여러분 지난주 본문하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재판장들이 결국은 어디에 집중하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서 율법을 가르치는 대로 판결하고 율법의 원리대로 결론 맺고 그것을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죽여라고 해요. 그 원리가 같은 맥락에서 작은 통치 방식인 재판장과 법정이나 큰 통치 방식인 왕권이나 결국은 어디에서 수렴되는 거예요? 말씀에서 수렴되는 거예요. 이경륜 시대나 삼경륜 시대는 결국 어디에서 수렴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의 주체이신 그리스도와 그의 영인 성령, 성령이 일하시는 사용하시는 검인 말씀, 이 계시로부터 모든 것들이 기준이 잡혀지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의 삼경륜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살아가는 그의 백성들이 결국은 어디에 기준을 두는 겁니까? 말씀의 기준을 두고 성령의 귀를 기울이고 성령이 우리를 조직하고 우리를 화해케 하고 우리를 통합해 나가는 그 지혜에 끊임없이 우리가 집중할 때 우리를 계속 단절시키는, 우리를 분절시키는 많은 어둠의 경험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어떤 욕망들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욕망이 다른 사람과 화해하려는 욕망으로 바꿔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받은 사람은 행복의 기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행복이 뭐냐 할 때 행복이 뭐냐라는 것은 행복의 기준에 의해서 또 색깔이 달라지는데 우리가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변화되는 것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욕망이 어떤 욕망에 집중되어 있고 그 욕망이 어떤 식으로 바뀌어지느냐, 그것이 우리 가운데 삶을 이끌어가는 방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냥 막연히 자녀들한테 네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이 말만큼 무책임한 말이 없어요. 인간의 욕망이 그냥 다 그냥 그게 그거지. 따지지 말고 니만 좋으면 돼. 이거는 하나님 없는 사람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서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극과 극으로 얼마나 무서운, 한 사람의 행복이 얼마나 무서운 저주를 낳는지를 통찰한다면 그 말을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가 행복하면 된다. 예수를 알고 하나님의 통치가 뭔지를 알고 인간이 얼마나 허무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게 얼마나 어두울 수 있는가를, 그 위험성을 안다면 그 말을 그렇게 그까지만 하고 만다는 것은, 더 이상의 디테일이 없이 그 말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고 미련한 이야기입니다. 너의 행복이 네 삶을 이끌어갈까 할 때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은 예수 안에서밖에 너무 다르고 예수 안에 들어와서도 우리의 욕망을 지배하는 어떤 방향성들은 엄청난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잘 가르치고 잘 지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 안에 어떤 기준이 세워져야 되고 그 기준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역사적인 하나님의 소명의 부르심을 이끄시는지를 통찰할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살다가 그 소명을 우리의 자녀들 세대인데 또
물려주고 두 세대, 3세대가 계속해서 그 소명을 이어갈 때 역사 전체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삶으로 우리의 왕권이 오늘 이 삼경륜 시대에 계속 아름답게 지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